에베소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의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함과 자기 사도와 함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증언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비올라 나의 내게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일이 되셨지만 한때 센터사 편집부장이었던 작가이며 시인인 정채봉 시인이 쓴 첫마음이란 그런 시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는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았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시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참 감동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육신도, 건강한 육신도 잃어버리고요. 또 때로는 가지고 있던 물질도 잃어버리고요. 우리 가정에서나 또 우리 많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정작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그러한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과거처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지난날의 예배처럼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처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 같은 그러한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감격과 기쁨의 감사와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모든 것의 의욕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한 오묘한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생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여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차드 칼슨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리차드 칼슨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좁혀서 말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부의 관계. 그래서 이 부부는 두 인격의 만남인데 이 사랑 속에서 참 오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큰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작은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이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애쓰고 어렵고 힘든 경우에 두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혹은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본의 아닌 엄청난 문제에 도전을 받게 될 때 두 사람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닥치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TV 채널을 선택하는 일부터 부부가 티격태격하며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당신이 보는 그 TV 프로그램 그것을 보면은 당신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치약을 몸통에서부터 눌러 짜는데 그것 가지고 서로 한마디씩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또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는 것. 그렇게 한평생 잔소리를 듣고 살면서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부부의 관계가 어렵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이면 그것으로 끝장이 난다는 거죠. 족보의 문제까지 나오면 못 고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칼슨 박사는 100가지 아주 많습니다. 100가지의 처방을 내놓는데 그 100가지 처방을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려보다는 저는 그 100가지 처방 중에서 99번째 이것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99번째가 무엇이냐? 처음처럼 행동하라.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의역을 한 것인데 영어적인 표현은 사랑의 설레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설레임을 기억하라. 내가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설레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아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 사랑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설레지 않았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너무나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 첫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서 점수를 땄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남편이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한 설레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의 설레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100번째가 무엇이냐? 서로 보물처럼 여기라
것입니다. 그런데 99번째를 거쳐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아내를, 남편을 보물처럼 여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첫 번 남편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설레임을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책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비록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쟁쟁한 모습으로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사랑도 그 첫사랑을 맺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갔던 그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면서 이 아마 사도 요한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제발 나와의 첫사랑을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실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두란노성을 통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그 성경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이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해오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에서도 그들을 드러내면서 쫓아냈고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서 섬기면서 교회의 참 모습을 그 에베소 지역에 보이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아주 훌륭한 교회로서 그렇게 성장하며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고 칭찬을 받는 교회로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수고와 인내를 내가 인정한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점도 내가 크게 칭찬한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좋은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가 곰고 곰다 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룬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소멸되는, 촛대가 옮겨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어쩌면 이 예수님의 책망은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강조하면서 선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풀이되냐면,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행사 모든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열심을 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침투해 오는 모든 이단들과 그리고 비진리적인 것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 그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그 교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첫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구원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말씀으로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뜨거운 희생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머리에는 논리 정연한 복음의 진리가 있었고 가슴에는 뜨거운 사랑이 충만했던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소멸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가난한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물질을 드리며 미자리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선교를 했습니다. 남녀 성도들은 절제되고 부끄럼 없는 교제로 세속적인 음란 문화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가며 같은 방향, 같은 영적인 힘으로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지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의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런 어린 양도 장성이 돼서 어른들이 되는 그런 시점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예배당도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졌고,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그러한 교회로 탈바꿈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할 절박한 기도 제목도 없어졌고,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초창기의 왕성한 영적인 삶이 사라지고, 모임은 형식화되고 은혜가 없어지고,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저마다 말씀에 관한 지식은 청산유수였지만 그들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양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선교사 파송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그러한 교회로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아주 정의감이 강하고 비판이 있고 개혁 있는 교회로서 의를 주장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이단을 척결하고 그리고 많은 비진리 속에서 진리를 외쳤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랑이 없는 개혁, 사랑이 없는 이단 척결, 사랑이 없는 비판, 결국에는 서로가 상처를 남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열로 이어지고 서로가 멍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피곤하고 절망스럽고 비판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수고하고 업적이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대책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사랑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내하고 힘쓰고 애써도 그 교회의 모습은 교회답지 못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 아가페 프로토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이것은 무엇이냐? 프로토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원론적인 근본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근본적인 것, 본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이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처방의 약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대하여 성령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대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뒤에 부분은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접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과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조명하면서 완전히 다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마시고 정말로 내 자신이 예수님의 그 처음 감격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70년이 됐지만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초강절을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이 초강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를 생각해라.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생각하라. 사랑의 중심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처음 감격적인 그 첫사랑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이것을 이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시점의 출발점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출발점에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하길 원합니다. 운동선수가 자기가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장점과 단점을 알았을 때 그것을 그냥 알므로 끝나면 그 운동선수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단점과 장점을 잘 알았을 때 내가 단점을 고치려고 하고 장점을 더 배가시키려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운동선수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가. 그것이 혹시나 매너리즘이라면 그 매너리즘에서,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회개를 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라. 회개를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서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느 대상의 그 대상이 나를 그렇게 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또 어떤 상황이었다면 그것이 물질이었다면 그것이 내 명예의 욕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왜 추구했던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리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회개한 뒤에 행위를 가지라. 그냥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이 행위를 가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행위를 할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목회의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었는가? 제가 그 중간 시점에 이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의심하라고 목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목회의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 성도들과의 사랑, 교회의 사랑이 잃어버렸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계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목회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디지에 소개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는 10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내 특정 교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라. 두 번째, 교회 안에 떠드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어라. 세 번째, 목회자와 성도들의 약점만 찾아내 이야기하라. 네 번째,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라. 다섯 번째, 불평불만의 씨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라. 여섯 번째,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일곱 번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여덟 번째, 공중기도 시간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아홉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써라. 열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하라. 이러면 교회가 분열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반대로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 주님의 뜻대로만 그지만은 교회, 주님과의 그 사랑을 이뤄가며 그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교회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주님의 그 엄청난 경고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사라지고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욕을 먹고 없어지는, 사라지는, 좁혀지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반대로 말씀의 순수성을 가지고 기도의 간절성을 가지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 그 관계성에서 관계가 깨지지 않는 단단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성에서 성령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 예배소와 교회같이 사랑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지만은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에 혹여나 사랑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헛들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혹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리턴해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